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MTC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여 열방 가운데 들어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환경적으로 힘들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와 훈련받고 있사오니 곤비치 않게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스텝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잘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ETC 소개하고 특성하는 관계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7분 앞당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시간 다 계산해 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아유, 지금 설교 들어가면 이제 언제 끝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출이라는 것을 딱 한 번, 딱 하루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요. 정말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는 배고프지요. 그리고 서럽지요. 게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가출을 했느냐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다행이랄까요. 가출해서 하루 종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산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삼선교, 여러분 해화동이라고 아십니까? 대학로가 있는 해화동,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밤에 나가면 갈 때는 또 천지가 많나요. 가출을 해서 거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밤이 됐지 않았습니까? 밤 늦게 잘 곳을 찾아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에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배실 장 의자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또 갈등이 생깁니다.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늦게라도 제가 오후 늦게라도 학교를 갔으니까요. 고등학교를 마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모든 교회에 들어가면 이 교회의 문들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면 심히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가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은 될 수 있으면 열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출해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교회로 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오늘 이 가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드디어 가출을 합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 멀리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을 향해 야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가출한 상태의 야곱의 처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무친 그 야곱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눈물 나는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무섭기까지 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때 야곱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뭔가? 배는 고픈데 어디서 배를 채우나? 당장 내일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 떠올리면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도 함께 느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모르긴 몰라도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고생시키려고 부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요. 야곱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집을 떠나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고생은, 이 처량함은, 이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지금 나의 이 처량함은 무엇인가? 나의 이 외로움과 고독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예,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처량함,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이유 없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의 이 신세 처량함은 무엇인가? 나의 이 외로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주시는 것인가? 예, 그거라면 다행이지만 내 잘못과 내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환경 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불치병으로 죽고 여전히 이 땅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초래했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초래했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교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 밤에 자기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야곱이기 때문에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잠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한없이 외롭고 처량하고 슬픈 상황에서 눈물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믿음의 가정 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숱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저 자기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신앙생활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닥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됐지요. 중요한 말씀은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에게 쏟아부어진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것으로 형과 장자의 명분을 결의할 때도 그렇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축복을 야곱이 받을 것이라면 야곱이 속임수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놈 그러면 안 된다, 그리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에 있어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집을 쫓겨나와 처량한 신세로 돌베개를 의지하고 잠을 자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침묵하시다가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0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집을 떠나 이제 처량한 신세에 빠진 그 야곱에게 비로소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를 칠 정도로,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야곱은 교만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외롭고 처절하게 슬픈 고독한 상황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바로 이때 야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선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만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 꼬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꼬라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결되어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위, 내 지식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상태, 바로 그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금이요, 제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아,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면 그게 주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보는 저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정도 예수 믿으니까 겸손하니까 주의 말씀 사모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 못 들었다고 그러지요. 못 만났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교만했거든요. 사기를 칠 정도로, 남을 속일 정도로 교만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냐고요. 자, 두 번째, 이전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왜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에게 말씀하실까?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무지막지한 육체적 노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있을 야곱의 모든 고난을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단코 20년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김 목사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을 붙잡지 못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보세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노동을 통해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도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 부딪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형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돌아갑니다.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이때 분명히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는데 1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루고 짐작컨대 야곱은 이 말씀 받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힘 얻는 것도 덜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입니다. 부자가 된 상태입니다. 부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들 야곱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지금 저를 부르셨을까요? 조금 더 일찍 불러주시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교회학교 시절도 경험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도 경험했더라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인생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듣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때가 당신에게 있어서 최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지독한 삶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잘 나갔거든요. 잘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지독한 삶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가장 적당한 때가 오늘 이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적당한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냐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내게 말씀하신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더 겸손하십니까? 또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됩니다. 야곱은 현재 지독한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위로할 자 없습니다. 그저 처량한 신세로 돌 베개 하나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은 막막하지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한다고 말은 하는데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허기진 배를 라면 하나로 때우면서 내 신세에 대한 처량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십니다. 복을 받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자리에 말 못할 고민과 고난 그리고 고통 중에 침잠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15절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가사면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만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주님 만나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겸손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크신 괴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난 중에도 만나야 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십니다. 오늘 처량한 신세로 외롭고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빠져버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동일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종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처량한 신세로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져 있거들랑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용기 얻어 힘 얻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내가 겸손하여 받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힘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치앙마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고난 중에 처량한 신세 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속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신